지팡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나날들을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과일이 성숙하고 벼가 여물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족한 신자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모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주보중앙의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리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주고 그의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던진 비를 그들에게 보내며 반석에서 나오는 돌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복잡하다한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에 그렇게 바빴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데 우리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시간들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는 한 주간 지내면서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내 몸같이 품는 그런 주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그 전쟁도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유 대한민국도 하나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절대로 권력자들이 함부로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함부로 휘두를 때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당리당락과 목적만 내세우고 아버지 서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역사에 보면 헤롯이든 그 누구든 간악하고 포악하고 폭정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버지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민족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눈물로 흘려 이룩한 민족이오니 이 민족이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소망이 되고 또 꿈이 되고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종의 일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언제부터인지 노인분들이 모이면 구호를 제창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9988-234.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9988-234. 그게 무슨 뜻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고 3일째 죽는다.
그래서 9988234 그렇게 어른들이 구호를 만들어서 상호간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말이 9988234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모두가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장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현대의 관심사입니다. 얼굴에 늘 탱탱한 분이 어제 저를 찾아왔는데 얼굴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먼 테이프를 붙였는데 속에는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종시의 지역의 단체의 본부장인데 얼굴이 늘 아주 풍선처럼 방방하고 탱탱한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에 밴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만 대상포진이 얼굴에 왔대요. 대상포진이 얼굴에 왔는데 안경을 꼈는데 이 눈 밑에도 대상포진이 오고 얼굴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마 중앙에 대상포진이 왔대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동그란 투명한 걸 갖다 붙였는데 그 붙인 것이 이 피부를 괴사를 만들어서 피부를 더 상하게 했다고. 그분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몇 달 전에 우리 강민식 선사님하고 같이 그분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탱탱하고 예쁜 분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얼굴로도 대상포진이 온대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예쁘고 그 밝은 톤의 얼굴 누가 봐도 뭐 한 30대 초반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얼굴인데 대상포진이 와서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많이 잃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관한 것이 개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도 학교도 기관도 사회도 나라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주변의 모든 기관, 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건강하지만 교회도 건강을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으면 신앙생활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의 교회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 숫자를 많이 늘리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크게 멋지게 그렇게 지을 것인가 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수백억 들여서 건물로 그렇게 짓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마다 프로그램으로 매일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교회가 병리적인 현상이 오히려 복음의 배치가 되는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반성적인 운동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교회로서의 비전을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구가 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서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구가 너무 큰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오기도 하고 심장질환이 오기도 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오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꽤 좋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도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대형 교회에서 좀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회들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금액이 아니에요. 빚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상당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도 그 목사님과 자주 오찬을 하고 자주 만나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하는데 거기도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목사님 교회 같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현 목사 큰 교회는 큰 빚이 있어. 그런데 1,200억이 아니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빚을 대형 교회들은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혈압은, 체온은, 시력은, 청력은, 기능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체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8가지의 아주 질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양육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교회인 거죠. 노력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 이런 잣대로 바라보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이 뭐냐?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자꾸만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점점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성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력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리더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그 리더자들이 교인들을 섬기게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꾸만 사역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야 세종중흥교회는 저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저렇게 사역자들이 많아 할 정도로 많이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 모두가 각각의 재능과 은사대로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 그리고 리더자들의 모임 이걸 통해서 자꾸만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는 데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그 친밀한 교제가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관계전도 많이 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만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끈끈해서 떨어지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소그룹이 서로가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모임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가정의 어려움을 중보 기도해주고 교회에다가 올려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게 하고 이런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룹들의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건물 중심의 교회에 익숙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엄숙하게 드려지지만 교육관이나 또 다른 부속의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그룹으로 자꾸만 모이고 그 그룹 안에서 상호 지도자로 리더자로 재생산하는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사역이 우리들 속에 필요하고 그런 소그룹이 자꾸만 만들어져야 돼요. 저희 교회도 남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 다 해년마다 세워봤어요. 근데 회장님들이 세워지면 그 회장님들이 1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이야 생각하고 1년 동안 달려가야 되는데 도중에 힘들어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도중에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소그룹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의 패턴을 잘 중심을 잡아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의 75% 이상이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는다고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왔던 가정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보내고 그분들에게 불교 신자로 평생을 살다가 저희 교회에 딱 들어온 게 평생에 한 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오고 지금 3주를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연락을 했고 오늘도 연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차 운행하는 도중에 통화가 됐어요. 그 왜 못 오시느냐고 운을 띄워보니까 아주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아예 멀리 가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 수 있냐고, 다음 주면 오실 수 있냐고, 이번 주는 못 오시냐고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배설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관심과 사랑을 계속 쏟아붓죠. 그렇다고 매일 문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에게 매일 문자 보내보시면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그저 한 번 정도.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전략이 나중에는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악한 세력들이 그분을 붙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다가가는 거죠.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우리 생애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그 성도를 하나님 우리 성탄절 예배 때에 그렇게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영감이란 말은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예배 속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그 단어 한마디에 찬양의 가사 한 구절에 그리고 기도의 한 소리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으려고 참 마음을 쏟고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우리 혜진이도
긴가민가했어요. 믿음 생활이 긴가민가 했는데 여름 청소년 캠프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혼자서 솔로로 이렇게 특송을 할 정도로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 혜진이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자신감 있게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 만남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졸리고 지겹고 시계만 쳐다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의무감보다도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영감 있는 예배에 내 마음을 쏟을 때에 그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불이 붙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벤츠라도 아니면 아우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제네시스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열정적인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저도 교계 일을 하면서 열정적인 영성을 제 속에서 끄트리지 않습니다. 어제 콜 2025 대학생들이 한 달 동안 미국 30개 주를 투어를 하고 그렇게 모인 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격려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어떤 격려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15일 동안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짧고 굵게 그대로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귀국 보고처럼 보고를 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하는데 그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감동을 받고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 여행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학생들, 홍익대 학생들, 그 대학생들 있는 자리에 성도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시장님이 있는 자리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귀국 보고회 이 자리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안 믿는 학생들도 옆에서 아멘 하니까 못 모르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열정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중흥교회 성도들은 열정이 넘쳐야 돼요. 여섯 번째는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교회 내의 형식과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교회 조직 자체는 절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조직은 단순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교회 안의 조직은 기능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남선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선교회 현장에 가서 선교 사업에 동참을 하느냐. 여선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여선교회가 귀한 일을 감당하느냐. 제가 아는 교회에는 남선교회는 여름만 되면 토실토실한 개를 잡아서 회식을 하는 중심으로 모이는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남선교회는 남선교회가 아니고 보신탕 선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항상 여름만 되면 강가에 가가지고 개를 끄슬려가지고 그렇게 보신탕을 먹는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속에서 막 화가 끓어올라요. 물론 그것도 침묵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오직 1년을 그 개 잡아먹는 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만 연구를 하면 그 선교회가 남선교회입니까? 보신탕 선교회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상실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익숙해져 있는 교회 형식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전통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보자면 동맥경화 증세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전통에 매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7번째는 은사 중심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한쪽으로 영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성도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교인들이 그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와 연관된 사역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단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평범한 일을 그렇게 잘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80%의 교인들은 전혀 사역에 관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은사가 맞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80% 이상은 자신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은사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세종중흥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8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 성장하는 교회는 정체하거나 쇠퇴하는 그런 교회에 비해서 사랑의 지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외에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가, 얼마나 서로가 마주하고 식사 초대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서 티타임을 하고 얼마나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가 칭찬하느냐, 얼마나 성도가 서로 간에 너그러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성들이 막 칭찬을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핀잔을 주고 잘하는 게 뭐냐,
왜 저 집 사람처럼 옆집 사람처럼 왜 잘하지 못하냐? 당신은 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 당신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막 핀잔을 해보세요. 힘을 못 씁니다. 남자들은요,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힘이 필요해요. 못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당신은 다른 남자들보다 훌륭해. 당신이 더 멋져.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신이 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막 부딪혀도 안 아픕니다. 넘어져도 까져도 금방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지적하고 꼬집고 물어뜯으면 절대로 남자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랄지라도 가정에서 아내가 막 지적하고 욕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도 아내를, 저도 그게 부족한데 아내를 이 세상에 어떤 여자들보다 내 아내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자꾸만 해버릇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성도 간의 칭찬과 너그러움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하모니카를 가리키면서 제가 딱 귀에 들어온 것이 딱 한 단어가 멀리서 들으려 왔어요. 그게 뭐냐면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아주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그러움과 사랑과 이해와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돼요. 잘못한 걸 자꾸 지적하다 보면 하기가 싫고 안 하고 싶고 남자들은 안 하고 싶고 그래요. 못한다고 하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웃음이 있는 교회, 상호 간의 사랑과 관계가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애정이 남다른 교회,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꼭 또 보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애정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건강한 교회의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을 늘 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세종중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8가지의 질적인 교회의 특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초대교회는 8가지의 질적인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1주년을 지나면서 22주년을 달려가면서 우리 교회도 질적으로 정말 괜찮은 8가지의 특성을 충분히 가진 그 특성을 잘 활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심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물건을 동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주년을 지났습니다. 22주년은 더욱더 성도들 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같이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히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으로 드려사오니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그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째 우리 잊으리. 넘겨야죠.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8가지의 질적 특성을 우리가 잘 본받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